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에서 31장을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지혜책,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은요, 교훈, 가르침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책이라고 하지요.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한 것으로 대표적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데요. 그것은 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불렀다 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잠언은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데요.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한다면 지혜는 그렇게 습득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게 하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고 915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 한 장씩 매달 한 번씩 읽기도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칭찬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을 한눈으로 보면 크게 1장에서 9장, 또 10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31장으로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지혜를 예찬하는 형식을 취한 짧은 잠언들이라 해서 1장에서 9장까지, 또 10장에서 24장까지는 격언, 금언, 좌우명 등 마음에 새겨야 할 잠언들을, 또 25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7개의 잠언과 경구로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과 르우멜 왕을 훈계한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을까요? 왜 배울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고 우리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인위의 길과 신위의 길,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신위이며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제 근본이요 의인의 길임을 말합니다. 잠언이 쓰이고 수집한 목적을 1장 2절 4절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깨닫고 교훈을 얻고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잠언 속에는 3대 의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야 할 이 의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는데요. 이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포함이 됩니다. 잠언은 삶에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데요.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움, 공포심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면 지혜의 책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어떤 사실을 습득한 능력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이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경외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고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서 잘 간직하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1절에서는요.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주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요.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마음은 바로 중심, 근원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에 주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인자와 진리의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늘 기억해 삶의 행동의 근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말씀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감동이 있었더라고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새가 날아가듯 날아가 버려서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며, 이 읊조리다가 이 하가라고 하죠. 이렇게 읊조리며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 삶의 행동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으로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은 말의 변화를 가져오고 말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결국은 살인하는 것이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또 특별한 죄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죄들을 특별히 경계하시고 마음에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서 29장에는요 솔로몬의 잠언들이 나옵니다. 잠언은 말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10장 19절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것,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 조절하는 자입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요,
모른 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실수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받은 피해도 용서하고 감싸는 태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서 비난하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는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또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잠언 21장 23절을 보면 입과 혀는 말을 뜻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고 거짓됨이 없이 실수가 없도록 진실하게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이 주는 교훈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에게 한 교훈으로 그의 어머니가 가르친 잠언입니다. 아굴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오르고 땅에 오신 분이고 모든 땅끝을 세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임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저주가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31장은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잠언인데요. 먼저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에 대한 얘기도 강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유흥을 즐기지 말고 당시에 소독이나 마취에 사용하던 이 독한 술을 마시는 것도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서 31절은요, 잠언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받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지런히 가정을 돌보는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 칭찬받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것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슬기로운 말씀을 깨달으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슬기를 주고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듣고 그 배움을 더할 것이며 슬기로운 사람들은 더욱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깨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따라와라. 우리가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을 잡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무덤처럼 산채로 삼키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통째로 삼켜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온갖 종류의 기중품들을 얻고 우리 집을 남에게 빼앗은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라.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눠 가지자라고 해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라. 저들의 바른 죄를 짓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데 재빠르기 때문이다.
새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 소용없는 일이 또 있을까? 그들은 결국 숨어 있다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다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정당하지 않은 이득을 욕심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만 잃게 될 뿐이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되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내 손을 뻗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제 나도 너희 재앙을 보고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 것이고 근심과 고난이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제야 너희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씨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가 부를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잠언 2장.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깨닫는 데 마음을 쏟는다면 내가 지식을 찾아 부르짖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내가 은이나 숨은 보물을 찾듯 지혜를 찾는다면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은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비하시고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방패가 되시니 의로운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주께 충실한 사람들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지 깨닫게 되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보호하고 깨달음이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과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다니고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한 사람의 못된 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길은 구불구불하며 그 행실은 비뚤어지고 잘못됐다. 지혜는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말로 너를 꿰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 여자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며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녀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길로만 가거라. 정직한 사람은 그 땅에서 살 것이요 흠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끊어지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뿌리째 뽑힐 것이다. 잠언 3장.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여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지혜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하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모든 길에는 평화가 있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이니 지혜를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세우셨다. 그 지식으로 깊은 물이 갈라지고 구름이 이슬을 내리게 됐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될 것이요 내 목에 두를 목걸이가 되리니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고 발이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두렵지 않을 것이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갑자기 밀려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인들에게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분이시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어라.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마라. 내 곁에서 평안히 잘 있는 내 이웃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내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마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동도 본받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 있기를 기뻐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그분은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광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력해 얻는 것은 부끄러운 뿐이다. 잠언 4장. 자녀들아,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듣고 주의해 깨달음을 얻으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테니 너희는 내 교훈을 버리지 말라.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지 마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잘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지 말고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우아한 화관을 씌워주고 영광스러운 왕관을 내게 줄 것이다. 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내가 달릴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꼭 붙잡고 굳게 지켜라. 그것이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악인의 길에 발을 내딛지 말고 악한 사람의 길로 다니지 마라.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서거라. 그들은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얻은 빵을 먹고 폭력으로 빼앗은 술을 마신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틀 무렵 비추는 빛과 같아서 점점 밝아져 환한 대낮같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모른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내 말을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잠언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것은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여자의 집 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사람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재물로 잔치를 벌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남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내 몸이 병들게 된 후 내 인생의 끝에 가서 너는 탄식하며 말할 것이다. 내가 왜 교훈을 싫어하며 꾸지람을 무시했을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쳤던 그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하게 생겼구나.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내 샘이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내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내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악인은 자기 죄악에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할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지혜의 근본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